오늘은 욥기 12장 욥이 소발에게 대답하는 겁니다. 어제 소발이 욥에게 하는 말이 욥에게는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것은 4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친구들의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제했던 내가 이제는 웃음거리가 되었도다. 이 소발의 말 또 친구들의 말은 욥을 조롱하는 말이 됩니다. 자, 5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편안하게 사는 사람은 재앙을 경멸하지. 당해보지 않는 사람이 그 사람을 위로할 때 잘못 위로하기가 쉽습니다. 그 욥의 마음을 친구들은 다 이해하지 못하고 함부로 말할 때에 욥의 마음이 깊은 상처를 받았죠. 자, 6절에 보면은 강도들의 집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자들은 평안하기 때문에, 즉 악인의 형통, 죄인의 번영을 보면서 하나님을 마음대로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은 욥의 고난을 오해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좀 어렵지만은. 그래서 이제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닥친 재앙이 여호와께서 행하신 줄을 그 어떤 것이 알지 못하겠느냐. 자, 친구들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욥 너는 무언가 잘못해서 벌을 받는 거야. 그런 거고요. 특히 어제의 말씀의 중요한 점은 욥 너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지혜를 모른다. 쉽게 말하면 욥 너는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게 그것이 욥의 마음에 고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2장의 말씀은 욥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이 소발의 말에 답변을 하고 있는데, 이 오늘 욥의 고백이 우리들의 마음에 와닿는 것은 이 고백으로 욥은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회복의 기회, 회복의 힘이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 12절 말씀,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숨쉬는 생명과 인생의 호흡이 그분의 손에. 아멘. 이게 이 고난 중에 욥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자, 12, 13절 연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나이든 사람에게 지혜가 있고 노인에게 총명이 있네. 그러나 참된 지혜와 권능은 하나님께 있고 모략과 총명도 그분께 있지. 아멘. 기가 막힌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없어지는 욥의 고난입니다. 재산도 자녀도 건강도 다 잃어버렸는데 지금 욥은 하나님을 놓지 않고 있죠. 참된 지혜, 권능, 생명, 모략, 총명도 하나님께 있다. 이것이 바로 욥의 신앙 고백이고 이것이 욥을 회복하게 하는 겁니다. 뿌리만 있다면 다시 식물이 회복할 수가 있죠. 샘만 있다면 물이 다시 나올 수가 있고요. 하나님만 있다면 우리의 삶도 회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부터 25절까지는 그 하나님을 쭉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보게나 그분이 헐면 다시 세울 수가 없고 그분이 사람을 잡아 가두면 풀어줄 자가 없다네. 15절. 만일 그분이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땅이 마르고 말 걸세. 그러나 큰 비를 일으키면 세상에 홍수가 나게 되겠지.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힘과 슬기가 그분에게 있고 속는 자나 속이는 자가 모두 그분의 능력 아래에 있네. 하나님에게 힘과 슬기, 하나님에게 지혜가 있다라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시죠.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게 행해주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7절, 1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은 모리아가를 맨발로 걷게 하시고 판사들을 바보로 만들기도 한다네. 왕들이 묶은 것을 풀어버리고 왕들의 허리에 끈을 묶으시며 19절. 제사장들을 맨발로 걷게 하시고 힘 있는 자들도 단번에 넘어뜨리시네. 자, 우리들에게 보이는 그 모든 것으로 우리는 두려워하지요. 우리들에게 보이는 모든 그 피조물로 인하여 우리가 눌립니다. 우리들에게 많은 빚이 질 때에, 우리들의 건강을 잃어버릴 때에, 또 우리들의 자녀들이 잘못될 때에, 또 우리들의 인생에 닥치는 큰 위험이 올 때 우리는 눌리지 않아요? 그러나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 모든 문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욥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욥이 소개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소개가 대다수 그렇게 좋은 것들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것들이죠. 그러나 모든 나쁜 일의 배후에도, 그 부정적인 것들의 배후에도 이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왕들이 묶은 것을 풀어버렸다. 자, 보이지 않는 왕 사단이 묶은 것들이 풀어지는 이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왕이 있어요. 사단이 묶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사단을 묶어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모략과 지혜, 이 세상에 지혜와 지식이 정말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옛날에는 보이는 재산이, 돈이 지배했다면 지금은 지식의 시대죠. 정보가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또 지식이 돈이 되는 시대죠. 그러나 그 지식의 근원도 하나님이시다. 보통 우리가 재물을 구합니다. 하나님 내게 재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 내게 재물을 주시는 것도 좋지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면 더 좋겠죠. 자, 이 능력이 하나님, 만사를 성취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슬기와 지혜와 총명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 솔로몬이죠. 우리 잘 아시죠? 솔로몬은 그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할 때에 자기의 지혜로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총명을 주시죠.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를 잘 다스릴 수가 있게 되었죠. 우리는 근원을 잡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신다. 특히 그 근원되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16절에도 보면 힘과 슬기가 그분에게 있다. 속는 자나 속이는 자나, 수많은 세상에 속이는 일과 속는 일이 있죠.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능력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속이는 자들에게 자기 함정에 빠지게 하는 분이시다. 지혜로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에서 보면은 자, 부자는 그 재산을 자랑하지 말아라. 힘 있는 사람은 그 힘을 자랑하지 말아라. 오직 자랑할 것은 여호와를 아는 것으로 자랑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자랑해라.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겸손하게 되지요. 자, 20절에 보면은 노인의 총명을 뺏어버린다. 자, 하나님은 참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이죠. 순간에 총명을 뺏어버린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보면 4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빌론 유적을 보면 조금 남아있는데 그 성벽을 보고 지금도 감탄한다고 하죠. 바빌론의 그 궁궐의 정원을 보면 지금도 놀란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 왕궁을 걸으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야, 내 힘과 지혜로 이 왕궁을 건설하고 이 나라를 내가 세운 것이 아니냐라고 말이 끝나기도 딱 전에 음성이 들리죠. 내 위가 너에게서 떠났느니라 하면서 그가 짐승처럼 총명을 뺏겨버립니다. 그래서 그 큰 나라를 다스리던 느부갓네살이 7년간이나 이슬을 맞으면서 들판에서 방황하는 미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7년 후에 그가 하늘을 우러르며 총명과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찬양할 때에 총명이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왕궁으로 들어가서 문무백관을 다시 조회하면서 다시 왕으로 복권이 됩니다. 자, 그 당시에 바벨론 나라처럼 큰 나라, 느부갓네살 같은 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총명을 뺏어버리는 순간 그는 왕이 되지 않고 미친 사람처럼 방황하는 사람이 되었죠. 그에게 순간적으로 총명을 넣는 순간에 느부갓네살이 왕으로 다시 복권할 수 있었죠. 총명을 넣기도 하시고 빼기도 하시는 하나님, 지혜롭게 하기도 하시는 하나님, 미련하게 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고, 이 새벽에 바로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이 보이는 세계를 다스리는 분이 바로 그분이시다. 그분이 주신다면 막을 수 없다. 그분이 뺏은다면 그것도 막을 수가 없다. 그분이 총명을 주신다면 그것도 거절할 수가 없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높으신 분을 존경하고 찬양하라.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며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은 누구에게 총명을 주시고 권세를 맡기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 뜻을 행하는 자에게 총명과 권세를 맡기시는 분이시다. 자, 이것을 아는 사람이 바로 또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일개 목동이잖아요. 네. 자기 집안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름 부으십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이 성장시키십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죠.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됩니다. 그에게 영감을 주어서 찬양을 짓게 하고 가장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세워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여러분도 하나님이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누구에게 총명을 뺏어버리느냐? 누구를 허물어 버리시느냐?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자, 그 뜻을 거역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바로의 마음은 강팍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은 그냥 벌만 내리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강팍하게 해버린다는 겁니다. 미련하게 만들어버리죠.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반대로 작은 순종이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믿음을 넣어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선물이죠.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 오늘 기도의 제목,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보이는 이 모든 만물보다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21절에 보면 귀족을 멸시하고 장군의 무기도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귀족들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죠. 장군들은 힘과 무력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죠.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에 미치지 못하는 것들이다. 22절에 보면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어둠에 숨은 깊은 비밀을 드러내시고 흑암까지도 밝히 드러내시. 그분에게 숨길 수 없다는 얘기죠. 그분에게 모든 것이 드러난다. 23절 함께 시작. 그분은 나라들을 흥하게도 하시고 쇠하게도 하시며 민족들을 넓히기도 하시고 흩어버리시도 하시네. 중국은 인구가 15억이라고 그럽니다. 미국은 3억이 훨씬 넘어갑니다. 전 세계를 지배하는 강대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그런 강대한 나라들도 흥하게도 하시고 쇠하게도 하시고 그런 나라를 일으키기도 하시고 망하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바빌론이라고 하는 나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루아침에 망했다고 그러죠. 바빌론 왕궁이 그 강변에 있어서 그 어떤 군대도 그 성을 점령한 적이 없었다고 그러죠. 그런데 고레스라고 하는 이 젊은 장수죠.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지혜를 줍니다. 총명을 줍니다. 강물을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그 바빌론 성을 정복해버리죠. 자, 하나님이 지혜를 주면은요, 그 나라도 순식간에 멸망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자,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이 새벽에 그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가 상달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결정하시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회의에서 결정이 되면 여러분의 삶에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간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우리들의 기도는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지하실에서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하늘 보좌 그 금단에 상달되는 기도요, 하나님의 귓가에 뚜렷하게 들리는 기도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고요. 바로 그 기도가 다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이 결국 욥은 고난을 통과하는 것은 기도였어요. 계속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찌를 때, 내일 모레도 나옵니다만은, 이 친구들이든 항변을 강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항변이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바뀝니다. 우리들의 괴로움이 많죠. 우리들의 슬픔도 많아요. 우리들의 한탄도 많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기도로 아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그 괴로움의 탄식까지도 다 들으시고 우리들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아름답게 선하게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욥의 고백에서 좀 부족한 것이 있다면은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약합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아낌없이 자기 아들까지도 내어주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작은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아직 약합니다. 그러나 점점 욥의 믿음은 커갑니다. 자, 우리들의 믿음도 점점 커가기를 바라고요. 욥이 고난 속에서 점점 성장해 갑니다. 7장의 기도를 시작했는데요,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10장에는 뜻을 구하죠. 9장에는 하나님과 정말 사람처럼 대화하고 싶다고 말하죠. 그게 13장에 다시 나옵니다. 내일 내가 질문하면 하나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대화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몸이 아프면 의사를 찾지요. 몸이 아프지 않는 사람은 별로 의사를 갈망하지 않습니다. 억울한 사람은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혹시 우리들의 인생에 괴로움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을 찾는 힘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에너지, 기도의 힘으로 사용하는 욥의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결국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여러분의 간구가 하늘에 상달되기를 바라고 만사를 성취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사정과 간구가 이루어져 응답되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합시다.